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줄에 꽁꽁 묶여서 할렐루야,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못 찾았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소리로 예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막 엄청 힘이 나네요.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딱 좋은 계절이다.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배불러요. 우리 13절을 보면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러서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이 본능이죠. 근데 우리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인생이 안 된다. 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축복 맞습니까? 안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뭘 발견했어? 생명을 발견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다 되었으면 예수님 사랑할 것 같지만 천만에 만만에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잘 되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사방이 꽉꽉 막히고 어떤 내 계획대로 인생이 안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14절을 다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인생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어 와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날 부르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병 낫는 것도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주님 나를 부른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 날 부른다면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많이 살고 좀 적게 사는 차이죠. 한 번은 다 주님 죽는다라는 것이 공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죽을 날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한 번 죽는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인 것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님 지금 나를 부른다면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를 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저 영혼을 부른다면, 지금 저 영혼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저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다.
다시 우리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는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맞죠? 자, 요한복음 3장 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자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 영혼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자, 6절 봅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나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현상?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존재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이 바람을 탈 줄 알아야 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개를 주셨어요. 두 날개를. 예수님의 그 보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품을 향하여서 마음껏 달려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어요.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는 거야. 예수님 사랑해요. 날 수 있을 때까지, 땅의 것이 희미해질 때까지. 할렐루야. 땅의 것이 커 보인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더 예수님 사랑으로 전력 투구해서 우리는 높이 높이 나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바람을 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노래도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도 있었지만 예수님 사랑은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16절을 보면은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에요. 십자가에 내어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프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인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컸기에 여러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목적밖에 없는 거야. 나는 너희의 사랑에 목마르다. 우리 아들 예수를, 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해 주라. 좀 사랑해 주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나도 생명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할렐루야
생명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거야. 고백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요. 예수님 사랑은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할 때에 성령님께서 막 부어주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빚어가신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한다. 다시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한다는 이야기는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반드시 그 영혼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은요.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 죄의 죄로 정하는 죄의 목이 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뭐가 죄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로, 그 죄 문제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우리 육신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 문제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예수님이 효력이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죄 문제가 끝이 나요,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끝이 없어. 신앙생활을 30년, 50년, 100년 해도 죄 문제는 끝이 없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여러분, 다 이루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받고 주님께서 천국 가게 하신다. 거듭난 자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거듭난 자요. 생명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다. 제가 이렇게 산에 가보면 나무들이 여러분 벌거숭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봄이 오기 전에는 벌거숭이에요. 예수님,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나의 인생을 봅니다. 맞죠, 여러분? 벌거숭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저 나무가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서 싹을 틔워주시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하게 하시고, 가을이 되면 아름답게 물들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씨를 주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동산에 우리를 심겨 놓아서 때가 되면 싹을 틔워주시고 아름답게 입혀주신다. 그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냐? 예수님을 찬양한다. 이 봄에 여러분, 생명의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을 봅시다. 계시록 3장 1절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옛 그 루디아라는 그 지명이 있었잖아요. 루디아의 옛 수도가 4대예요.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지금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였어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요. 요새요. 여러분 난공불락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7영은 여러분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7별, 7교회의 사자들이 7별인 것입니다. 주의 종들인 것이죠.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유명하고 여러분 교회도 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고 잘해. 겉으로 보기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가 많으면 형식적으로 되더라고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은 옛날에 이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는 전력을 제가 다 이 마음을 쏟습니다. 이 한 번 설교하는 이곳에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주의 음성 듣고 이래서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것이죠. 보기에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입만 무성한 교회야. 행위도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분 모여서 예배도 하고 우리는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목사 교회에 행정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사야서가 그 저자가 3명이래. 40장까지는 이사야고 56장까지는 다른 사람이고 57장부터 66장까지 또 다른 사람이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저자예요.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로 귀환한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레스의 이름을 알았냐는 거야. 100년 후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아시는 것이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건데? 성경이 여러분 온전한 계시요 특별한 계시적인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그 청년이 묻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이사야 선지자가 썼다. 여러분 참 그 얘기거리도 아니야. 맞죠 여러분? 얘기거리도 아니야. 하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난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믿는데 어떻게 믿음의 세계가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가 생명 있는 자요 살아있는 자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5만 개 다 있는데 누가 없어? 예수님이 없어. 죽은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4대 교회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을 봅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너는 일깨어라는 말은 깨어나라. 아직 사랑의 불씨가 아직 생명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야. 생명의 불씨를 생명의 씨앗을 꺼져가고 있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굳게 해라. 정신 차려라. 깨어나야 된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여러분 영이 땅에서 자석처럼 막 땡기는 것 같은 무기력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영을 정말 잘 분별해야 되는 거야. 나 천국 가고 싶어. 나 그냥 천국 가고 싶어.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다 내려놨어.
여러분 50%만 맞는 거야. 다 내려놨으면 그게 뭐로 채워야 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열매가 뭐냐? 기뻐야 되는 거야. 영을 정말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밑에서 끌어당기는 것 같아. 땅에서 막 쳐져. 여러분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깨어나게 해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살아있는 자로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살아있는 자예요. 이 4대 교회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너는 죽어가고 있다. 빨리 깨어나야 된다. 예수님 사랑으로 굳게 해야 된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4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쭉 처질 때도 있고요.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요, 산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이렇게 내려가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 근데 멀리서 산을 바라보면 올라가는 길이야. 할렐루야. 영을 우리는 나의 영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았나? 내 영이 죽었나? 내 영이 지금 눈물도 말랐고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 속에 그 기쁨이 사라졌나? 날마다 점검하며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되고,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깨어나라. 그 사랑의 씨앗을 생명의 바람을 불게 해서 살아나게 해야 된다 라고 주님은 영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무엇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복음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인을 이게 은혜를 베푸시되 끝까지 베푸시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게 뭡니까?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 기쁨이 희미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기 어떻게 들었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었죠. 어떻게 들었습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라. 이거를 기억해라. 너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정말 보잘것없고 벌거숭이 같은 적신으로 온 나를 주님은 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아니하노라 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음성을 여러분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제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기도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못 배워서 문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1, 2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했어. 잘못 배웠어.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야. 주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의 뜻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나? 복음을 받았다. 내가 무엇을 들었나? 복음을 들었다. 주님의 사랑을 들었다. 그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기쁘고 즐거웠다. 행복했다. 그걸 다시 기억해라. 그걸 다시 회복해라.
에베소 교회에 말씀도 풍성하고 인내도 하고 다 했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준비한 자에게는 여러분,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은 너무너무 두려운 날이야. 무시무시한 날이야. 여러분, 잘 준비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그런데요, 그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흰 옷을 입은 자가,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있다라고, 근데 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요, 흰 옷을 입은 자가 있고 흰 옷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흰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3장 17절인가요? 보면은요, 18절 봅시다.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금을 사서 연단한 금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건 뭡니까?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사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뭐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산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밭에 보물을 감춰놨어. 근데 그 보물을 발견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는 것은 돈도 들어가고 희생도 들어가고, 여러분, 자존심도 무너져야 되고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이게 바꾸는 거야. 이게 사는 거야.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안약이야. 난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신이 벌거벗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보는 자가 안약을 사는 것입니다. 발라서 누구를 보게?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야. 교회 안에는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자도 있고 흰 옷을 입지 아니한 사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지 않고 있어요. 그 흰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겨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가 몇 주 전에 그랬잖아요. 마지막 주자들이라고. 이 마지막 주자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하나님의 예복을 입지 못한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먼 친척 중에 하나님의 예복, 흰 옷을 입지 않은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는 거야. 그러면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주님께 돌아온다. 흰 옷을 사서 입게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지금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 흰옷을 입고 있는 자가 있고 흰옷을 입지 못한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4대 교회에 이 사랑의 불씨, 생명의 씨앗을 거두어 가지 않고 주님은 아직도 생명의 불씨를 주님께서 넣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때가 되면, 어떤 시기가 되면 마지막 주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놓았을 때에 환란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흰옷을 사서 입게 함으로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나의 영을 좀 점검하자. 4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의 영을 좀 점검하자. 내 영혼이 늘어지고 쭉 처지고 그래 이래 사람 뭐해 나 그냥 가고 싶다. 먼저 간 사람 부럽다. 그 사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야 저 사람 많이 내려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요 진짜 디테일한 거예요. 왜 가고 싶어야 돼? 내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예수님,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그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싶은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을 잘 분별하시고 이 봄에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영이 살아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생명의 소리로 주님 앞에 화답하는 그런 은혜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체에 아무리 여러분 많은 응답을 받아도 여러분 생명하고는 무관한 거야. 맞죠? 우리는 이거 첫 단추 정말 잘 끼워야 돼. 살리는 건 영이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살리려고 오셨지 육체를 잘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체가 아무리 잘돼도 구원받는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이게 생명이다. 할렐루야. 세상 거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어도 그때뿐이야. 그렇죠? 이게 들어갔다가 나와. 그 끝이야. 주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기쁨이 퐁퐁퐁퐁처럼 퐁퐁퐁 올라오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께 많이 물어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딸이 빵을 좋아해서 빵을 썰어놨는데 하트가 2개가 거기에 있는 거야. 사진을 찍고 야 오늘 주님께서 엄청 은혜를 부어주실라나 보다. 사랑의 확증을 2개나 주셨네. 여러분 그게 하트가 뭐라고 안에서 기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처음부터 주님이 알아요. 왜요?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야.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자가 믿는다고 하나 믿지 않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조건 없이 좋습니까? 조건 없이 좋기를 축복합니다. 난 조건 없이 좋아. 그냥 이유 없이 좋아. 그냥 좋아.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닙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 근데 이 복음이 인기가 없어. 예수 사랑의 이 복음이 인기가 없어. 왜? 육체의 유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현실에 도움이 전혀 안 돼. 그래서 인기가 없어.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주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항상 좋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항상 좋게 하셔.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해도요 주님은 절대로 나를 안 놔.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 우리 마음의 동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라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나는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나아봐라. 과감하게 나아봐라. 그런다고 금방 뭐 안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신명기 32장에 보십시오.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날개를 새끼 그 독수리를 여러분 훈련시킬 때에 그 보금자리를 막 날개를 펴가 보금자리를 흩어버려요. 그 새끼가 막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막 죽을 할 그 직전에 딱 바다가 올린다니까. 맞죠, 여러분? 땅에 떨어져 죽을 찰나에 그때 주님께서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탁 받아가지고 새끼를 들어 올려요. 그걸 한 번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금방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밭에 씨를 한번 뿌려 보십시오. 금방 여러분 열매가 열려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햇빛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바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람도 필요해요. 그때 이게 튼실한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어야 튼실한 알곡이 되듯이 예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계속 체험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체험하고 수많은 체험. 근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를 힘들었지만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믿어버려. 그냥 난 기도 안 해. 내 문제는 기도 안 해. 그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돼. 근데 들어주더라고. 할렐루야. 과감하게 한번 놔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애쓴다고 됩니까? 기도한다고 돼요? 절대 안 돼. 기도라는 것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속아. 기도는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기도야. 방언과 예수님 사랑이 둘밖에 없어.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주님 안 들어. 초신자들은 들어줘요. 사탕 발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 사랑이가 몇 년 들었어 지금? 묵은 닭들이 됐잖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안 들어줘요. 우리 심령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중심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난 그래서 빨리 나는 나와버려요. 그러면 연단의 기간이 짧아져. 이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알아. 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이 좋은 거 보니까. 할렐루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좋아. 주님이 믿어져.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다 너무 좋아. 예수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자 65절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예요. 왜? 주님 앞에 나와 있잖아. 내 힘이 아니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야. 여러분, 주님의 동산에 가만히 신겨져만 있으면은 때가 되면 싹이 나게 하고, 때가 되면 잎사귀가 무성하게 하고,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고, 맞죠 여러분? 수고 안 해도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어. 왜? 내가 안 했으니까. 종교인들은 자기가 했다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67절 시작,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떠나가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떠나가요? 현실에 도움이 안 되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묵묵히 가는 거야. 묵묵히 한번 가보십시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묵묵히. 여러분, 이리이리 하지 마세요. 뭐 좀 잘 된다고 해도 하지 말고, 뭐 좀 안 된다고 풀이 죽을 필요도 없어. 나는 주님의 손에 있어.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나는 예수님의 소유야. 주인의 손에 있어. 주인이 해. 이리일비 하지 마세요. 사단이가 딱 듣고 있다가 좋다고만 자랑하잖아. 사단이가 딱 듣고 너 그래? 하고 딱 여러분 흔들어 본다니까. 그래서 나는 좋다고 잘 안 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풀이 안 죽어. 왜? 내 인생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이거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 오늘날도 똑같아. 예수님 사랑 외치면 현실에 도움이 안 되니까 다 가는 거야. 좋을 때는 누가 예수님 사랑 못해요?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이 올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주님 사랑할 수 있어.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정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 여러분 첩첩산중으로 우리를 둘러쌀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예수님께 가고, 주님을 향한 그 동기가 내 육신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면, 이거 예수, 이런 예수야? 나 싫어. 나는 나한테 좋게 하는 예수를 찾아갈 거야. 자기 길을, 여러분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이런 사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기도하세요.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40일 작정하세요.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당신 부자 될 것입니다. 그런 말에 속아서 미혹되는 그런 시기다. 이 마지막 때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때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가실 거예요? 나 절대 안 가요.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보실 때 멋진 인간인 거야. 어떻게 저 집사가, 어떻게 저 권사가 저렇게 훌륭한 대답을 하냐, 내 마음에 쏙 든 대답을 하고 있냐. 주님이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2장 봅시다. 이사야 62장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의가 뭐예요? 사람다움인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주인,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의다. 능력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 행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귀신 쫓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같이 드러나도록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구원이 햇불같이 드러나도록 나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잠잠하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 주님은 말씀해 주신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 귀에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 눈에 주님께서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진짜구나, 예수님 사랑하는 게 진리구나 알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그 이가 빛처럼 드러나도록 누가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신다.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어요. 2차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야.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잠잠하지 않고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거야. 왜? 찾지 않아서. 할렐루야.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 사실 이것도 내 힘이 아니야.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줘야 가능한 것이죠. 자, 2절을 봅시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 볼품없는 나를, 아무 여러분 벌거숭이처럼 부끄러운 존재인데 주님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께서 빚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새 이름을 주셨는데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며 하면서 헵시바라라는 이름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내 땅이 예수님과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회복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주님 허락하신 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롭게 하려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의 온전한 신부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섭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그 한 가지 목적,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9편 봅시다. 시편 19편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이 나오고 궁창이 나오잖아요. 하늘은 우주적인 큰 하늘을 말씀하고 있고 궁창은 여러분 원래 이 지구가 물 덩어리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물과 물을 나누게 하셨고 그 중간에 드러나는 곳이 궁창,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창은 좁은 개념이고 하늘은 큰 개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1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누구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러분, 요즘 자연 만물을 보면은요 막 소리가 들려.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저 목사 미쳤나? 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들려.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마음의 소리로 들려. 그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그 영광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싹을 틔울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 싹이 드러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뭐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봅시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들리는 소리가 없죠 여러분. 나는 마음의 소리로 듣습니다. 생명들이 합창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기뻐. 4절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여러분 온 땅에 통하고, 우리는 들을 수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는 거야.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어.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를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 만물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절을 봅시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러분 해를 보면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물며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한 바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도 담대해야 되고 우리도 강건해야 되고 우리도 씩씩해야 되고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창조한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러분 땅도 다 온 땅에 소리가 다 통하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힘 있는 장사 같아서. 할렐루야. 그 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기뻐할 때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강건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반석은 주님이시다. 나의 구속자다. 여러분 이사야 44장에 보면 우리의 이스라엘의 거제를, 야곱의 거제를 빽빽한 구름같이 빽빽한 안개같이 주님 없이 하였으니. 그래 뭐라 그래요?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모든 깊은 것들아 다 주님께 노래할지어다, 나를 구속하셨으니. 이렇게 이사야가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늘아 노래해라, 땅들아 노래해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 예수님 나를 구속했다. 우리의 이 심령도 그런 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이 푹 죽어서 여러분 두 손 쭉 늘어지고 그러지 마세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다. 자, 40편 봅시다. 40편. (16절)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세요. 예수님 없이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주 안에서 즐거워해라. 맛있는 거 먹을 때 숟가락 하나 탁 얹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억만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 주셨는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좋아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나는 예수님이 좋은 것입니다. 내 육체에 도움이 되어서 내가 주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응답을 주셔서 내가 주님이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 주셔서 나는 그 구원의 주의 구원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 구원 정말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감사하지요. 예배는요, 하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시선을 누구한테 고정해요?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야. 그럴 때 뭐요?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보라고, 내가 즐거워하라고, 내가 예수님 생각하라고,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라고 주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이 봄에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다윗의 시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여러분, 나를 생각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야. 나는 때로 주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어. 그러나 주님은 항상 나를 생각해 주셔. 나에 따라 깨어나. 저 해를 한번 봐봐. 저 식물을 한번 봐봐. 저 진달래꽃을 한번 봐봐. 야, 너무 신묘막측하지 않니? 너 보라고 내가 만들었어. 너 기뻐하라고 내가 만들었어.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지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육신적인 사람들, 아이고 꼭 그거 뭐라고, 내 기도 응답되게 해줘야지. 내 육체에 도움이 되게 해줘야지. 꼭 그거 뭐라고, 하늘이 그거 뭐라고, 뭐 예수님 사랑하면 밥이 생겨 떡이 생겨 아무것도 안 생기더만. 난 생기던데요, 여러분. 난 생기던데. 맛있는 것도 먹게 하고. 할렐루야. 삶을 사방에 평안을 주셔서 평강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처음에 너무 단조로워서 이거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주님이 야, 나에 따라 단조로운 건데 평강의 길인 거야. 평안한 거야. 여러분, 평안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줘야 사는 거 아니에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지체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런 주님을 많이, 이런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어디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 항상 동일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좋아요? 항상 그 사랑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난 예수님이 좋다.
9절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이 미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세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디테일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디테일해. 자기 소리 하면 안 돼. 사람들이 자기 소리 하면 안 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여러분 올바른 계시인 것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아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나는 죄인이라 항상 나를 구속하시고 항상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할 때에 진정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은혜가 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 기쁨, 그 감격 떨어지지 않았는지 오늘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서 굳건하게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여러분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없이는 절대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철칙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심령이 상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부어진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싸움이다. 은혜 받는 게임이다. 은혜 받는 경주다. 착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목적이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아니야. 아이고 뭐 은혜가 뭔 필요했어. 내가 잘 돼야지.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요 현실도요 바꿔져요. 신묘막적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부족함이 없게 한다니까. 아, 저 목사 잘 사나? 안 잘 살아요. 필요한 거 다 주더라고.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더라. 나는 이런 주님을 체험하시고요.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 15절 한 절만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린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께 찬송하고. 종교인들은 자기가 중심이라 자기한테 유익한 일이 안 오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가 중심이라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라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 되면 불평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원망이 없어요. 그냥 감사야. 항상 찬송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응답이 와 있더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쁨이야.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서 기쁨.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다운이 된다거나 무기력해진다거나 아이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나 포기했어. 나 내려놨어. 50%야 50%. 포기했으면 내려놨으면 뭐가 부어져야 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지. 뭐 무슨 열매가 있어야 돼?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지. 오늘 여러분 영을 잘 점검하셔서 항상 찬송의 제사로 기쁨으로 생명의 소리로 예수님께 화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소리로 주님 앞에 화답하여서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생명의 소리로 주님께 화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하신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을 잘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늘 은혜 받는 그 게임에, 은혜 받는 그 싸움에 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